아나니아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삽비라도 자기들의 땅 일부분을 팔았습니다. 아나니아는 땅을 판 돈에서 얼마를 떼어 몰래 숨겨놓고 나머지만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의 아내도 이런 내막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그대의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을 팔아 받은 돈 가운데 얼마를 떼어 놓았소. 그 땅은 팔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었고 판 뒤에도 그 돈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성령을 속일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젊은이 몇 사람이 들어와 그의 시체를 싸서 밖으로 메고 나가 묻었습니다.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들어왔습니다. 삽비라는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대와 그대의 남편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서 받은 돈이 이것뿐이요? 삽비라는 예, 그것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그대와 그대의 남편은 서로 짜고 주님의 성령을 시험할 수 있단 말이요.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장사 지내고 온 사람들이 문 앞에 있으니 그들이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삽비라는 베드로 앞에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그 순간 젊은이들이 들어와 삽비라가 죽은 것을 보고 그녀를 밖으로 메고 나가 남편 곁에 묻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주일입니다. 예배하고 또 주를 바라보는 심령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저희는 사도행전 5장 말씀 앞부분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나누는 본문을 읽다 보면 조금 마음이 복잡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될 만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어떤 부부가 사도들에게 헌금을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헌금을 드릴 때 다 드리지 않고 그 중에 일부를 감추어 놓았다는 이유로 부부가 먼저 남편이 그 자리에서 죽고 또 몇 시간 뒤에 아내도 그 자리에서 죽는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세하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그리 간단한 내용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저희 가운데 딱 인식이 되어 있으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약간 마음이 번잡한 면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배경을 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 사건의 직접적인 배경에 대했던, 저희는 사도행전 5장 말씀인데 4장 뒷부분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인데 조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정신으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썼습니다. 그들 중에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때로는 밭이나 집이 있는 사람이 밭이나 집을 팔아 판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와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물질관이 변화했다는 겁니다. 사실 영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쉽습니다. 은혜 받았다 또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 이런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것을 더 이상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리고 공유하고 나누며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물질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주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물질의 변화에 대한 성도들의 삶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생긴 변화들이 아주 근본에서부터 일어난, 아주 바닥에서부터 일어난 변화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께서 일으키신 변화가 얼마나 깊고 내면 중심에서부터 일어난 변화였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하였을 때 그도 밭을 팔아서 그 밭을 판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마도 이런 바나바의 헌신은 초대교회에 굉장히 도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들이 원래 그의 이름이 요셉이었는데 격려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바꿔 부른 것을 보게 되면은 당시 초대교회에서 바나바의 헌신과 또 바나바의 신앙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고 사도들의 마음 가운데도 아주 귀한 모습으로 비추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나바가 교회에서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드러나고 칭찬을 받게 되니까 이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였는데 이 부러워하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아주 건강하지 않게 그 모습이 나타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습니다. 이들도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그들 또한 자신들의 땅 일부를 팔았습니다. 전체를 판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되면서 좀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작정을 했는데 마음이 좀 번잡해진 것 같고 후회도 된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변화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남편 아나니아가 돈의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만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으니까 사도들이 묻습니다. 이게 다냐? 네, 답니다. 이러면서 이 얘기가 막 진행되어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게 되었는가? 이런 모든 일련의 내용들은 남편이 돈을 감추었다. 그리고 일부분만 사도들이 발 앞에 놓으려고 한다. 이런 모든 내용들은 아내인 삽비라도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아나니아가 먼저 그 자리에 죽고 이 내용을 모르고 한 3시간 뒤에 들어왔던 삽비라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5장에서 말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마 당황스러울 겁니다. 어떻게 이 내용을 이해해야 될까? 조금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선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나누면서 이 교훈이 주고 있는 핵심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교훈은 나눔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은 아니라라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나눔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기와 질투를 따라서 나눔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을 바라볼 때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 시작하였던 시기와 질투를 따라 시작하였던 결국 좋은 일을 한 거니까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지금 같은 생각을 가진 생각이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에 있어서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가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는 말씀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나누었던 자기의 질투와 시기에 따라 나누었던 다 좋은 일이니까 같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은 가만히 듣다 보면은 결국 모든 초점을 일 자체에 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초점이 흐트러지게 되어 있으면은 본질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초점 자체가 좋은 일이라는 이런 것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어떤 일까지 교회에서 생길 수가 있냐, 예를 들면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보다 보면 이것도 저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변에서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헌신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하는 방법이 비교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교회와 교회를 비교하게 하고 신앙과 신앙을 서로 비교하게 하면서 더 많은 헌신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는 결코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의 흐름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든 일에 초점을 일 자체에 두려고 한다든지 헌신 자체에 두려고 하는 건강하지 못한 생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번은 저희가 창조과학 탐사 여행을 갔는데 그 마지막 즈음에
저희가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를 하나 방문하고 선교단체를 방문했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한인교회는 LA 한인 은혜 한인교회인데 굉장히 큰 교회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정말 미국 땅에 있는 교회답더라고요. 한인교회인데도 얼마나 땅이 큰지, 그리고 언제 심었는지 몰라도 나무들이 막 교회 안에 심겨져 있는데 마치 공원 안에 교회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고, 또 넓은 주차시설, 넓은 예배당, 식당, 기도처 등이 아주 잘 갖춰져 있는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런 방문을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이 좀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교회를 방문했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놀라운 시설과 좋은 내용을 보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우리도 이런 멋진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교회를 방문하면서 듣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혹시 한인교회에 대해서 아는, 한인교회에 대해 조금만 관심을 가진 분은 알겠습니다만은 한인교회가 얼마나 척박한지 모릅니다. 고국을 떠나서 근먼 나라에까지 가서 사는 분들이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고와 애씀 속에서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교회를 세워갔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그 교회를 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교회를 보면서 우리도 이런 좋은 교회를 세우고 싶다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사람들 마음속에 은연중에 비교하게 하고 그 비교 속에서 질투와 시기를 일으키게 하고는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뭔가 헌신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마음의 동기가 있다면은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조심스럽다는 것입니다. 나눔이라고 다 같은 나눔이 아닙니다. 성령에 의한 것이 있는가 하면 시기와 질투에 의한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나눔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나눔이나 또는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이르는 나눔은 겉보기에는 같아 보이지만 중심과 본질은 전혀 다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나눔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나눔은 나눌수록 예수께서 드러나시고 사람들의 모습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와 질투 속에 시작된 나눔의 중심은 자기 자신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누면 나눌수록 주의 영광은 사라지게 되어 있고 사람들이 그 영광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지고 있던 영성이 바로 시기와 질투 속에서 시작된 헌신이라는 영성이었고, 그와 반대편에 있는 영성은 바나바와 초대교회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었던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따라 나누어졌던 그런 모습을 대비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을 조금 기억해 보면은 바나바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그 나눔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들 중에는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때로 어떤 사람은 집이나 밭을 팔아서 판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와 사도들이 발 앞에 내려놓았고, 사도들은 그 돈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런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말씀입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하였을까 할 만큼 대단히 놀라운 사건이죠. 성령의 사건입니다. 이 표현 가운데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표현들이 바로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영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자기는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사람은 신앙이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 존재는 사라지게 되어 있고 그의 존재 한가운데 예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또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집이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고 사도들은 그 돈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비슷한 영성의 흐름인데 또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직접 나눠주지 않을까? 집 팔고 밥 팔았으면 얼마나 귀한 돈이었을까? 가난한 사람이 다 눈에 밟혀지고 보였을 것인데 왜 직접 나눠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고 사도들로 하여금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게 했다는 모습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일찍이 말씀하셨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자선을 베풀 때에 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아무도 너희 구제함을 모르게 하라. 그러면 숨어서 오신 네 아버지께서 네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은 의도적으로 오른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본능이 그러겠습니까? 성령께서 그를 덮으실 때 생기는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성령에 순종할 때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될 것이다.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끊임없이 너희 수고와 헌신이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주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마태복음 6장 앞쪽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2절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남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한다. 자선을 베풀 때 위선자들처럼, 위선자들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 위선자들처럼 네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이나 길에서 나팔을 본다.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생각날 수밖에 없는 본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나눌 때에, 섬길 때 경계하고 주의하라라고 말씀했냐 하면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주목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예외가 있겠습니까? 저는 예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서 묵상한다면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영성이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할 수 있는 것을 깨닫고 우리 안에서 날마다 고개를 들려고 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영성을 쳐서 굴복시키고 그 마음을 이기고 마침내 그 마음을, 표현이 좀 센데,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섬길 때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구나 라는 묵상을 넘어서 또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묵상할 때에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또는 주의하면서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 앞에 하는 서원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잘못하게 되면 어떤 오해로 빠지게 되냐 하면은 헌금 작정하고 난 뒤에 제대로 안 하면 거의 죽는구나, 이런 묘한 묵상으로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약간 우스갯소리로 들릴지 몰라도 이런 말씀들이 지금부터 우리가 보려고 하는, 지금 저희가 읽으려고 하는 이런 말씀과 만나게 되면은 이게 확대 재생산되고 더 확대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무엇을 드리기로 약속했으면 미루지 말고 갚으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약속한 것을 달라고 하실 것이요, 미루는 것은 여러분에게 죄가 될 것이요. 이런 말씀과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만나게 되면 마치 말씀이 풀어지는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되는데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무엇을 드리기로 약속했으면 미루지 말고 갚으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약속한 것을 달라고 하실 것이요, 미루는 것은 죄가 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로 약속하는 것을 소원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약속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원이라는 것은 헌금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헌신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목회자가 되기로 헌신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헌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소원, 이런 약속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이런 소원과 약속을 하는 것은 옳은 것인가 생각할 때 우선은 소원과 약속은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맹세하지 마라, 그게 사실 소원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 많이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원이나 약속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말씀한 것처럼 이 소원이라는 것이 제정신일 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정신없을 때 하는 게 소원이에요. 이게 이상한 말이 아닌 것이, 원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제정신이 안 됩니다.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으로는 계산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감동인 그를 덮을 때에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하면서 헌신이 일어나는 것이고 약속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원래 소원은 자기 생각하는 경험을 뛰어넘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게 되면 그런 약속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약속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고 소원을 하고 난 다음에 소원을 지키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원을 하고 난 다음에 소원을 지키지 못하는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영적인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심한 경우에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소원을 아는 목사를 떠나서 모르는 목사와 만나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이죠.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소원을 해놓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떤 사고방식으로 흘러가냐 하면 내가 약속을 못 지켜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생각으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생각은 하나같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이고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코지 하시는 것처럼 생각한다든지 벌을 내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문제가 있는 생각이고, 심지어는 이게 한국에 있는 무당적인 생각이 들어온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이런 생각이 정당화된다면 어떤 일이 되냐 하면은, 만일 뭔가 잘 안 되면 사람들은 서원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서원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잘 풀어주시도록 뭔가 내가 하나님과 반응해야 될 것 같은, 내가 그 서원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해 주실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계속되게 되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대상인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내가 서원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이렇게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생각이 이제 가다 보면 성경도 그렇게 풀어지게 돼요. 사무엘상 1장에는 한나의 서원 같은 걸 보면서 이걸 합리화하기도 하고, 자, 서원하니까 이렇게 복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풀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가 서원을 해서 그에게 사무엘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은총의 시작은 한나의 기도가 아닙니다. 은총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이미 은총을 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결정하셨는데, 다만 주님께서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한나의 삶 가운데서, 한나의 가정의 모습 가운데서 뭔가 만지길 원하는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은 그 가정을 새롭게 변화시키길 원하였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일을 성경 가운데 기록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후대에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나의 서원과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는 뭐가 안 되면 서원기도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과 주님께서 그조차도 활용하셔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모든 아픔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픔 그 자체로 끝나는 경우가 없고, 그조차도 주께서 선용하셔서 그 가정만이 아니라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을 만드신다는 약속인 겁니다. 그리고 이 일에 하나님께서 한나를 동력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초점은 한나의 서원 기도가 아니고, 한나를 서원 기도까지 이끄시는, 기도하게 하셨던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서원에 대해서 항상 정리할 때 이런 마음으로 정돈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이십니다. 서원을 지킬 수 없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러면 지킬 수 없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몸부림도 쳐보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자기 신앙의 현주소도 점검하고, 자기의 재정관도 돌아보고, 도대체 자기는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직하게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에 저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훨씬 더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속을 지켰다는 그 사실에 대한 것보다는 그 모든 과정을 정직하고 신실하게 기도하면서 씨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실 것이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서 나눔이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니다, 또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보다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하고, 이 부분이 오늘 마무리면서 또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놓치지 않아 말해야 될 중요한 묵상은 이런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왜 죽이셨습니까? 지금 나눴던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보면, 첫 번째, 성령의 감동이 없이 자기 시기와 질투 때문에 나누었기 때문에 죽인 겁니까? 아니면은 원래 했던 약속을 제대로 온전히 지키지 않아서 죽이신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막 태동한 교회, 이제 어린아이처럼 막 태어난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있었던 겁니다. 당시 교회는 막 태어난 상태였습니다. 교회는 그야말로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성도들은 이제 성령께서 과연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막 경험하기 시작하고 있었고, 세상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완전히 경험한 적이 없는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신기하게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는 이 땅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세상 속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낼 때마다 마치 아이가 해산하는 과정처럼 드러날 때마다 세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의 모든 문화와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상상할 수 없는 변화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는 여러분 신분사회고 계급사회였습니다.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격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나면서부터 신처럼 대우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고 그것이 그냥 누구나 받아들이는 상식이었고 질문할 것도 아니고 의문을 가질 일도 없는 진리와 같던 문화와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이런 모든 생각과 경험과 틀을 그냥 깨뜨리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했고 꿈꾸지도 못했던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지혜도 아니었고 사람들의 계획도 아니었고 사람들이 시작한 것도 아니었고 사람들이 진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결과들은 좀 더 사람들이 도덕적이 됐다는 얘기도 아니었고 사람들이 좀 더 고상해졌다는 말도 아니었고 더 지혜로워졌더라라는 얘기도 아니었습니다. 차원이 다른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주기도문의 내용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그 교회를 보면서 이것이 교회구나 경험하고 있었고 세상 사람들은 그 교회를 보면서 놀랍고 당황하면서 그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교회의 탄생을 또 다른 눈으로 주목하고 있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일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단도 이 일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욥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처럼 어려운 사람을 보았느냐.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 없이 그러겠습니까? 주님께서 중계에 있으니까 그렇지요. 주께서 다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만약 주님께서 그 보호하사 손길을 걷어버리시면, 그래서 그가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리면 그는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저주할 겁니다. 이렇게 사단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종을 보고 있는 그 순간 사단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완전히 각도는 달랐던 것이죠. 교회의 시작은 복음의 역사에 대단히 소중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지나고 계셨고 성도들은 이제 막 경험하고 있었고 교회는 세상은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었고 사단은 그 일을 가만히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곧 알았을 겁니다. 뭔가 큰 일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교회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훈련하고 경험하는 곳이었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모여서 씨름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단이 일찍이 상상한 적도 없었던 하나님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단은 느꼈을 겁니다. 뭔가가 문제가 생겼구나. 그리고 그는 그의 본성을 따라 일하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막 태어난 교회를 죽이기 위한 공격을 시작한 이 공격은 낯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사단은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 주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했을 때 그는 헤롯을 마음을 움직인 사단은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게 했습니다. 그는 죽이는데 아주 탁월한 악한 영입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막 태어난 교회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첫 번째 공격은 사도행전 4장에 시작됐지요. 눈에 보이는 공격이었습니다. 예수의 부활과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둬버리고 엄히 경고하게 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말하면 큰 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이런 공격은 아주 개인적이었지만은 이 공격은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교회는 더 기도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서 오늘 우리가 본 곳에서 더 세밀하며 더 치밀한 공격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방법은 한마디로 교회는 교회인데 아무런 능력이 없는 교회로 만들어 버리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을 역으로 바꾸어 버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은혜가 시기와 질투가 되게 하고 기쁘고 순수한 헌신을 조건적이며 세상적인 헌신이 되게 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을 다툼과 분열로 만들어버리고 자기 것을 더 이상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는 선한 마음을 끊임없이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으로 바꾸어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거기에 적당한 겸손까지 더해진다면 금상첨화인 겁니다. 이렇게 사단은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서 택한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왜 그를 택했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믿음 가운데 사단이 사용하기 좋은 믿음의 특성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아주 주목해서 들어야 합니다. 이들은 어떤 믿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내면보다 외형을 중시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항상 중요했던 사람들이었고, 사람들이 박수 소리를 구하고 칭찬을 구하는데 익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심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헌신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희생이 없었던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은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사단은 이들 믿음에 뭘 집어넣느냐, 그 사람들을 의식하는 그 믿음에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게 하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 거짓의 영과 속임의 영을 몰래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러워했다, 시기하고 질투했다,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사실 우리 또한 그렇다는 걸 잘 알 겁니다.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지요. 누가 은혜 받으면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죠.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사단이 그 마음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음껏 열어놓았다는 겁니다. 사단은 그 마음에 거짓의 영과 질투의 영을 불어넣었는데, 일찍이 가인에게 넣었던 영이고, 일찍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넣었던 영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전쟁은 거의 실수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마음 가운데 그 영을 집어넣었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아주 무서운 사건이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역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단의 계획이 성공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영성이 교회에서 박수를 받고 다른 사람의 부러움이 대상이 되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이런 아나니아 삽비라의 영성이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그들이 교회 리더가 되면서 사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시작했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는 처음부터 심각한 병을 안고 시작했을 겁니다. 처음부터 무능력한 교회, 결코 세상에 충격이 되지도 못하고 세상과 다를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상보다 더한 공동체, 그런 공동체로 바뀌고 말았을 겁니다. 사단의 계획에 성공했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초대교회에서 받아들여졌다면 막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는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고 무너지고 말았을 것이고 흩어지고 말았을 겁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마침내 온 땅의 구원을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보호하기 원하신 하나님은 이 일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하셨고, 그리고 그 아나니아 삽비라를 즉시 공동체에서 빼기로 결정하셨고, 그리고 이 일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하며 급속하게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은 즉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이런 공격이 없는가? 그렇지 않지요.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숨쉬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사람들이 박수를 의식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내면보다 외형을, 그리고 끊임없이 사람들의 칭찬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가 마침내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하여서 힘을 다해서 달려가고 정말 주 앞에 거룩한 헌신으로, 아름다운 헌신으로 나아가는 교회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